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의 믿음, 또 그 믿음에 관하여, 이 구절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믿음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로 해석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반면에 이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믿음을 사도적 가르침, 객관적인 그 진리로 이해하는 전자를 따르게 되면 19절에 믿음을 가지라 라는 구절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를 고수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은 거짓 교사들이 바른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믿음을 개인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되 개인적인 믿음을 잘 유지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은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사역자에게 있는 위험을 엄중히 경고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의 견해가 옳을 경우에 이것은 한 번 구원받았지만 사도들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사도들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더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 구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깁니다. 단지 천국에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 중심의 삶을 살면서 점점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마귀의 교리에 속은 상태로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단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사역자의 주의사항, 사역자에게 놓여져 있는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은요,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에 이 믿음이라는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18절부터 20절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또 20절 각 표현들 중에 보면 그 의미가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모호해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3대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하시는 신부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주보가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사랑하는 교회는 신부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소개란을 보면 사랑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또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바른 진리,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집된 군대라는 그런 정체성을 또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주님을 섬기고 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 군화시는 신부, 이런 독특하면서도 성경적인 신자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이미지가 목회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새 번역으로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요,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처럼 바른 신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 충성하는 군사입니다. 이 사랑과 충성의 관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역자들과도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여, 이렇게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이 담긴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릅니다. 지금껏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호칭이지요. 이처럼 신자들은 각각 주님의 신부이면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내린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매우 엄중하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다라는 표현은요, 생각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전투를 치르듯이 치열하게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군하시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군사와 같이 부르심에 맞게, 은사에 맞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명령, 또 선한 싸움, 이런 표현들의 의미가 조금 모호합니다.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이대지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고 또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요, 이 명령은 교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감싸는 그런 인클루지오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1장 5절 또 18절 19절을 다시 보면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 명령이 나오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 강의 때 신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내면에 유지하고 누리게 되는 그 내적인 덕목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8절 19절을 보면요,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단락, 또 18절부터 19절 단락, 이것은 서로 짝을 이루는 단락입니다. 서로 짝을 이루면서 머릿말, 꼬릿말이 되어서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이 샌드위치처럼 감싸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 자체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신자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덕목을 의미했듯이 19절 상반절의 이 믿음과 착한 양심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인클루지브 구조이지요, 같은 의미로 감싸는 것이 인클루지브 구조이기 때문에
19절에서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디모데 개인의 믿음, 디모데 개인의 착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전서 1장 전체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막고 바른 교훈을 회복하라. 그게 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8절 시작할 때에 아들 디모데여,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라는 편지의 특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직접적으로 바울이 전해준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바울의 편지이고 어떤 부분들은 에베소 교회의 각 그룹, 각 신자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부터 20절은 아들 디모데여,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개인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해야 18절부터 20절 단락의 의미가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 개인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19절의 믿음과 착한 양심도 디모데 개인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러한 디모데전서 1장의 구조는요, 19절의 이 믿음의 해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인데 디모데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디모데는 바울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더 오랜 시간 너무나 잘 받은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가르침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는 그냥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역지에 디모데를 파송할 수 있었어요. 신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바른 진리를 고수하라, 바른 진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사역만 잘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 권면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 미혹되고 타락해버린 이 어려운 사역지에 부임했기 때문에 사역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방해를 받은 것처럼 이제 디모데도 대적이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어려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역에 매몰되어서 개인의 구원을 잃어버릴, 개인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에 임하되 지금 이 아들 디모데여라고 시작하면서 보다 개인적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두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싸움이 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싸움은 보통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 중에는 선하고 가치 있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싸움, 이것은 분명히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눈물의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예언인데요. 이 바울의 예언이 불행하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짓 교사들, 이리와 같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디모데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또 19절의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에 디모데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는 말씀,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는 그런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명령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두 가지 표현에도 그 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예언인지, 어디서 한 예언인지 그런 것은 정보가 부족하여서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예언이 언제 주어진 예언이냐, 이것은 바로 디모데의 임명식에서 주어진 예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임명을 받았지요. 근데 그때 장로들의 안수와 함께 주어진 예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다음 말씀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18절의 예언은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 있는 예언, 그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을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언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안수받고 세워졌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사역의 명령이 놓여졌음을 알렸습니다. 이 명령이 내게 놓여졌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또 사역을 인도하는 지침이 될 그 예언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생각해라, 떠올려봐라. 그 예언을 따라서 이러한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실제로 사역의 내용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 선한 싸움은요, 우선 디모데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그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사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싸움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부분 다시 읽으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9절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주관적인 신앙의 덕목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의 의미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디모데전서 6장에 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6장의 문맥에서 보면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6장 2절 3절에 나오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영생을 취하라 라는 이 표현에 잘 드러나듯이 이 싸움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싸움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인과 동시에 개인 신앙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선한 것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두 가지 싸움을 묶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역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대지에서 바른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자는 군하시는 신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이자 주님을 섬기는 군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선한 싸움도 신앙을 지키는 싸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싸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사역을 위한 싸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사역을 위한 싸움,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섬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면서 사역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그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사역과 신앙이 균형 잡힌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싸움이 치열하게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과 구원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는 문제를 그래서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 감당과 자기 영혼의 구원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를 불러서 깨끗한 그릇으로 바꾸어 만드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사역도 신앙도 끝까지 지켰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이 선한 싸움은 바울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이 사역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완수와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달란트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게으른 종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이 선한 싸움, 부르심, 이 사역은 자신의 사명인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싸움은 에베소에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인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고 지키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겉면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자들이 복음에 동의하고 바른 진리에 동의해서 바울 곁으로 왔습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도에 탈진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공적으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사명, 디모데의 사역,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말할 때, 사역을 말할 때 항상 사명 감당과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 상반절의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디모데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가져야 할 개인적인 믿음과 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9절의 이 믿음의 해석에 대해서 문맥적인 증거, 그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19절을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표현할 때는요, 대부분 구원받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처럼 실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양심을 가지다라는 표현도 주관적인 양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디모데 개인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까지 계속 가져야 할 주관적인 신앙의 덕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기록했지요. 앞서 설명한 대로 둘이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선한 양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불신자의 양심은 더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 회개하고 믿음의 결과 내 안에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피가 뿌려져서 선한 양심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양심이 교화를 받아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비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비양심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럼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로마서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벌써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행위는 모두 다 죄가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양심은 담대함을 얻고 강화됩니다. 반대로 신자가 의심으로 행동하게 되면 양심은 상하게 되고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과 양심의 이런 상관관계가 19절 하반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은 성경에서 자주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를 막고 또 선행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순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어떤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버린 결과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양심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산 결과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난해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크게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석들을 보는데 많은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특히 주석가들이 이 하반절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 걸려서 이 해석이 꼬이게 됩니다. 학자들은 문법을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문법을 주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때로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그런 문법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이 관사와 함께 그 믿음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믿음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표현되면 종종 객관적인 믿음, 즉 바른 진리, 사도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도 기계적으로 그 믿음을 바른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들이 정말로 많이 꼬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같은 구절의 믿음이니까 명백한 것인데도 19절 상반절의 믿음도 바른 진리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 믿음을 바른 진리로 보기 때문에 이제 파선당하다라는 동사를 무리하게 이걸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막 변형하여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너무 이제 문법에 매여서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해석이 꼬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 믿음을 객관적인 믿음, 바른 진리로 해석하게 되면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 의미는요, 거짓 교사들이 바른 진리를 파선하게 했다, 사도적인 가르침을 크게 비방받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주장을 취한 학자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믿음이 관사와 같이 쓰였기 때문이고, 또 동일한 묶음, 이 믿음과 양심이 동일하게 디모데서 3장 9절에서 거기서 쓰였는데 거기서 믿음이 사도적인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또 근거를 들고요. 또 파선당하다라는 동사가 파선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 근거들을 들면서 바른 진리를 파선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들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근거들이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설명한 대로 문맥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 믿음 딱 이렇게 나오면 바른 진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관사와 같이 쓰여도 문맥에 따라서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믿음이 관사 없이 쓰였는데 객관적인 바른 진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하고 똑같이 그 믿음에 관하여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쓰였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도 그 믿음이 관사랑 같이 쓰였고 똑같이 믿음에 관하여는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버림받은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이 버림받은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한 결과 쓸모없다, 시험한 결과 가짜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버림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 쓰인 본문 19절의 그 믿음에 관하여는 이것도 얼마든지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학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집사들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사도적인 가르침, 바른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비슷한 표현 같지만 문맥이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이 문맥이 다릅니다.
양심과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문맥이 다르다는 거예요. 추후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이라고 쓰인 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라고 쓰였습니다. 비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이 믿음이 사도적인 복음과 진리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런 명백한 근거가 없고 문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바운스는요, 여기 파선당하다라는 동사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파선시키다, 무엇을 파선시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에 용례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윌리엄 바운스가 제가 허더니 목사님께 여쭈어봤더니 정말로 이 원어에 능통하고 그런 문법적인 설명에 강점이 있는 그런 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 바른 진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문법을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서 보면 해석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하면서 해석이 많이 꼬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립 타우너가 이 윌리엄 바운스의 무리한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사, 이 파선당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문자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될 때 모두 자동사로 역할한다. 즉 주어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래서 주어가 난파당하다, 재난을 당하다, 그것을 의미하지 무엇을 난파시키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기초 안에서 여기서 난파를 당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바른 진리를 난파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난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난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선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믿음을 바른 진리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들은요, 근거들은 문맥과 맞지 않고 문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대로 믿음과 양심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약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그 믿음을 주관적인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완전히 난파당하여서 물에 잠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양심을 버린 결과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어서 문맥에 자연스럽고, 또 이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20절에서 출교를 당했는데 출교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19절 상반절의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디모데 개인이 가진 주관적인 덕목입니다. 즉 디모데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이것과 대조되어서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습관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배가 파선당했다. 즉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구절 내에서 이런 대조의 효과를 노리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19절 상반절 하반절 모두 믿음이나 양심은 주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19절에 양심을 버리다라고 할 때 버리고의 원어는 아포데오라는 원어입니다. 이거는 조금 외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밀어버리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애국 관리인가요? 그 사람을 밀어서 죽이게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밀어버리는, 또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강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일회적이거나 사소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양심의 인도를 거칠게 밀쳐내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 양심은 늘 실천적인 의미와 또 순종과 관련 있게 쓰였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결과 그들이 개인적인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와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양심을 더 굳건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소한 그 평신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평신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잘 알려진 지도자, 남성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타락의 상태에 갔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마비되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무시하고 잘 어울리지요. 그래서 외식과 거짓말이라는 죄를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또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믿음에 파선했다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상 살펴본 것 바와 같이 사역자는요, 반드시 그냥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역자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는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결국 불법의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였든, 얼마나 큰 사역, 놀라운 사역을 하였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를 모른다 할 것이고 지옥이 예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디모데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하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저버린다는 것은 항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핸드릭슨이 적절히 잘 비유를 했는데요, 선한 양심을 믿음이라는 배에 있는 키와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믿음은 배인데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항구에 이르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배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항해를 조정하는 키가 바로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에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저버린 자가 누구냐면 그냥 키를 배에서 떼내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 그래서 망망대해를 바다 위를 표류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향을 잃은 배가 되어서 결국에는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든지 아무리 열심히 항해를 하든지 향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키가 없는 배가 되어서 그 배가 파선하게 될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모진 핍박과 방해를 겪으면서도 그는 계속 자신의 양심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래서 이 양심을 보살피는 것이, 이 양심에 주목하는 것이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위대함이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따라 각자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길 부분이 있고 사역할 부분이 있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믿음을 지키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각 개인 성도님들이 그 일을 다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개혁할 만한 놀라운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축복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로 성경적인 진리가 어느 곳보다도 바른 진리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성경적으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깊은 순종을, 바른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한 조심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하실 것이고 그 귀한 사역을 맡은 바울에게 어느 누구보다 큰 은혜를 부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위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해석하니 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 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장, 6장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걸 밝히고 신학적으로 반박하고 디모데 개인에게 권면하는 이 순서대로 적었는데요, 4장에 보면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이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더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르침을 살피는 것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 바른 가르침을 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라. 여기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디모데 자신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게 방금 말씀에 나왔지요. 디모데는 바른 가르침을 고수하고 회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디모데도 또 바울도 그 누구도 조심하지 않으면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칼빈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19절의 믿음을 그 믿음, 바른 진리로 축소 해석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 이 바울의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누구보다 성경적이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큰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놀랍게도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자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되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특징은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7배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더 바르게 더 선명하게 거울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되고 양심이 선해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른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바른 진리를 듣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순종 없이 진리만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은 양심을 무디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은 점점 교화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됐는데 그 사람 정작 순종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양심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인도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리와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양심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는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마음만 둔해질 뿐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오늘의 본문의 거짓 교사들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에 파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람은 바른 진리에 동의하면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바른 진리에는 동의하면서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고 또 바른 진리를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바울의 겉면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에 동의하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은 힘든 사역이지요. 바른 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과 또 종교적인 대적자들의 핍박에, 방해에 그런 집중포화를 받게 되지요. 개인적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른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을 하고 지금도 그 피해가, 그 헌신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바른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이 사역은 힘들지만 너무나 고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진리를 전파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 주님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 있지요. 주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세울 때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때에도, 로마에 세울 때에도 고비고비 처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내가 로마에서도 이것을 전파해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위로와 특권이 바로 진리를 수호하는 자, 바로 진리를 고수하는 자, 그리고 바울처럼 그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혜택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진리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가 너무나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군하시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역을 하는 것은, 바울과 동역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대가 지불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잘 보면 바른 진리가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가 약해졌을 때, 내 안에 양심의 인도를 내가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에 조금씩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말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말로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교회 사명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교회 바른 진리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핍박과 방해와 그 피해들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역에 참여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울이 그 인생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동행하면서 사역을 완수했던 것처럼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넘칠 것이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또 진리를 수호하는 그 소임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 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 험한 사역지에 보내어서도 그를 위하여 이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아들 디모데가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간증을 하며 또 격려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살리길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자 개인이 하나님이 사역에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아름답게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안으시며 기뻐하며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